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사랑 찬양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도 교만도 아니야 사랑은 물에 인치 않고 사랑은 물에 인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얻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얻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얻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목자를 세우신 우리 사랑 당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섭리들을 일체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목자의 허락하신 때 이제 권능의 완성이 사랑 당자 통전에 나타나는 바 되어 참 무리마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전세에 가득한 마지막 때 전세 영혼들을 깨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 당자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또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을 정령 아버지 원하시는 정령 목자의 온전한 열매로 새로운 열매로 이끄는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서 마지막 때 참으로 인간 경제의 모든 섭리가 이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 이전과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성정을 주께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저녁 지금까지 뜨겁게 한마음 한 뜻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마음의 성전 이루어 성결된 자녀 수가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룰 수 확신 가운데 한마음 되어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앞서가는 일꾼을 지혜한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예비하신 혈안을 통해 모든 섬들을 온전히 이루시며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되어 있는 대성제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전 이전도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을 하나 되어서 아버지여 신속하게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비한 이제 성전에 마음껏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 영광 누리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자님과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1대대 5교구장이신 최영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우신 우리 당자님 불가득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특히 욥기강의 참 85번째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참으로 불가득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축복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들을 영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동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예배로 드려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나 연약하여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쓰러져 행하지 못할 때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영을 나아갈 수 있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으실 때에 66권의 말씀을 낱낱이 풀어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포케 하시며 또한 나아가 그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당사님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단에서 흐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을 적시나이다. 마치 메마른 심령이 아버지 봄의 단비를 갈급하듯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이 적시고 있습니다. 전 국민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그 단비를 맞을 때에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전국을 소망하며 나아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다루는 배석가 기사로 역사하시되 해를 거듭하는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금번 금요철야 예배에는 아버지 또 5월 은사 집회로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펼쳐주실 그 놀라운 권능을 사모하며 우리는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감동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85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저희들 하나하나를 스스로를 발견하여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조수열 목사님, 남은 사회도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님과 김덕영 형제님, 특성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은혜와 감동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보니 내 봉독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구미만민교회 김본문 집사님과 김동영 형제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2022년 만민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다.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 따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욥기 강의 85번째 모든 것은 자기 탓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님, 김덕영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구미에서부터 오셔서 은혜로운 특송 해주시는데 자주 듣고 싶어도 거리가 있어서 자주 청하지를 못합니다만은 매번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강해를 듣기 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순전하다 칭찬받았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 시험 환난이 왔을까? 또는 의롭게 살아온 욥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악한 말들이 나올까라고 의문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강해를 통해 그 이유를 풀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행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한 자라 칭찬받았고 욥 스스로도 의인임을 자처했지요. 하지만 혹독한 연단이 길어지니 그가 가진 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무시하고 저주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불의하고 자신은 의롭다고까지 말합니다.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이 악창으로 치셨다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했지요. 또 지난 시간에는 욥이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비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매우 업신여기는 말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비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라며 완전히 무시하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있었던 것을 욥의 대화를 통해 떠오른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도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험담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떠올랐고 때로는 그 사람의 가족, 형제들의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는 않았나? 이게 욥이 지금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비들의 비참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많은 악을 행해도 말씀을 통해 그 악에 대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아무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씀이 내게 은혜도 능력도 변화도 되지 못하고 그것은 예배하는 이유가 너무 은혜가 안 되는 시간이죠.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안에서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모습, 내가 지난날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오른다면 똑같지 않더라도 그보다 나는 좀 악의 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한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한 장면 한 장면 속에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았나? 예전에 나는 이런 비슷한 마음은 없었나? 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떤 비슷한 속성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마음들을 버림에 감사하고 그때 이런 생각은 이런 욥의 비슷한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떠올리면 더 많은 감사가 임하는 것이죠.
현재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깨우치고 깨달아 더 변화의 열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런 말들은 차마 의인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욥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요 육적인 의, 자기적인 의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욥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자기적인 의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연단받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버리라고 연단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연단이 없이 성결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바로 연단을 받지 않아도 삶 속에 자기를 인정하고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우쳐서 그래 이건 내 모습이지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하고 이거는 악이니까 빨리 버려야지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연단이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는 연단이라면 더 능력받기 위해 축복받을 축복의 연단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를 우선 발견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깨우침을 친구들이 좀 육적인 지식적인 얘기여도 얘기하고 있는 것에 아멘으로 받으면 또 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고 나는 잘했다. 나는 이렇게 오라라고 주장하니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뜨이지 않고 연단은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욥의 이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안타깝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의 인간 경작 안에 변화 안에 연단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 연단이 왜 오는지 연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연단은 내게 유익이다. 연단을 받지 않고도 빨리 변화되되 내가 모르는 것은 연단에서 발견하는 건 축복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발견하여 연단이 빠른 시간에 끝나고 응답과 축복 변화로 나올 것인가 이러한 원리를 공식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건 너무 큰 축복이죠. 세상에서 상담사를 찾아서 돈을 주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그런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요즘엔 무료로 강의를 유튜브나 이런 매체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돈을 주고도 찾아서 보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우리의 신앙 안에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에서요 너무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인간경작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시험 주셨고 또 욥에게도 지금 시험을 직접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틀린 말씀이 아닐 텐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뚫는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자, 이 욥기가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 지식이 더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기롱한 젊은이들의 아비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30장 5절부터 7절에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더기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행색이 남루하고 비천한 그들을 보면 마치 도둑을 내쫓듯이 고함을 질러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터전이 없었기에 이리저리 쫓겨나 토굴이나 바위 속 혹은 나무 밑에 모여서 들짐승처럼 생활해야 했지요. 빈궁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평온할 리가 없고 다투는 소리, 신음소리 등 이런저런 부르짖음의 소리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자기를 기롱했던 젊은이들의 아비, 그 부모의 비천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부모가 가난하고 이렇게 좀 비참하리만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한들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싫기 때문에, 저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 선한 마음은 조금도 없는,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거나 흠을 잡거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이야, 그거는 진실이야 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사실과 진실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필요도 있는가 하면 없는 말도 있고, 지금의 이욥처럼 아무리 그 젊은이들의 부모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젊은이들이 나를 기롱하는 말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그 부모의 힘들고 어려운 삶까지 묘사를 하면서 비난하고 싶은 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가 부풀려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남의 흠을, 남의 비질리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나의 입술은 도대체 어떠하고 나의 보는 눈은 어떠한지, 욥의 지금 이 심령이 상해 있는 모습에서 나오고 있는 독한 말들을 통해 나의 모습은 그리하지 않았는지, 또 말하지 않아도 그런 육신의 생각과 불편한 생각은 갖지 않았는지를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욥기 30장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식한 천민의 자손이므로 고향에서도 쫓겨난 것이라고 업신여기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 앞에 재판장이 되어 그 가치를 함부로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것이니 존중해 주어야 하며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언뜻 생각했던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은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집 안이 너무 쓰레기장처럼 하고 사는 분들의 모습들을 비춰주면서 그분이 약간 이제 삶에 힘들거나 지쳐서 어디 가서 쓰레기 같은 걸 정말 주워다가 집에다가 쟁여놓는 거죠.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약간 문제시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나왔던 프로그램을 봤었던,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좀 깨끗하고 정리하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너무나 그렇게 안 살고 정리정돈하면서 바르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 의지가 없는 그분들은 불쌍한 건데, 그것을 내가 그냥 평가하듯이 보면서 생각했구나. 그거를 남하고 저 혼자 그냥 봤던 기억이 나는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보다가 그런 생각, 나도 모르게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했던 쉬운 생각들이 이 말씀을 대입해 보니 선한 생각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애통하며 가까이에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같이 내가 모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닌 힘든 사람들의 프로그램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너무나 쉽게 상대를 무시하는 평가의 생각들, 그럴 필요가 없죠. 웬만하면 그런 부정적인 거 굳이 내가 봐서 나도 모르게 상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구나. 이러한 것,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때 선택하는 것도 참 그냥 대충 해서도, 아니면 나도 모르게 대충 받아들이는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겠다.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이 선하지만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힘들면서 자기 삶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도 소망도 없고 의욕도 자신감도 없으니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고 손가락질을 당할수록 악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비참함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욥을 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비처럼의 삶은 아니어도 때론 내가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뭐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자, 누군가 위로와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며 구제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빈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이니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지요. 심히 악을 바라는 사람일지라도 그 악한 것을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낙오자가 되어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 중에 떠나고 심히 악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나이가 고통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여전히 지금도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선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팔복의 아름다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심히 악을 바라는 사람, 심히 큰 죄를 짓는 사람, 그거는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면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듯이 아유 저렇게 죄 짓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 너무 큰 죄를 짓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물을 흘리며 도리어 주변에서 알까? 주변에서 웬만하면 안 알았으면 좋겠죠. 왜? 내가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가족이 아닌 사람의 마음은 다를 테니까 평가하는 생각과 말일 테니까 알리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정말 안타깝게 기도할 것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 했다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그 마음이 커지고 넓어졌고 그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평가하고 불편해하고 또 수군거리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러한 죄를 짓고 악을 행했어. 아니 어떻게 그래? 라고 했다면 결국 나도 죄 아까운데 거한 것이니 회개거리를 만든 것이죠. 연단 받을 일이 아닌데 또 연단의 수레바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지난날의 내 말과 생각을 회개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도 치료도 받지 못하는 담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저 사람은 명백히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고 너무 삶을 도리 없게 살아. 그러니 나는 저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하는 모습은 내가 그만큼 교만하며 재판장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삶의 형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또 남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할 때, 자, 이때는 꼭 진리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남을 돕거나 구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합니다. 자, 만일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을 돕고 구제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까요?
이는 상대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돕는 격이니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그를 도운 뱃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 게을러서 일어나지 않고 빈둥거리며 가난하게 사는데 그를 도와준다면 더욱 게으르고 무능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각 분야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돌아볼 분야가 있습니다. 욥은 비천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말 또한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뭔데?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며 나를 기롱하는 거야?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는 비진리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대개 사람들은 부족해 보이는 상대가 자신을 충고하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상대가 온전치 못해도 그 말이 옳으면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상대의 옳은 말조차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의 좋은 점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을 권면할 때 자기는 행치 않으면서 무슨 권면을 하나 하지 말고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진리에 합당하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악게 여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소자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있는 좋은 점을 배우고자 합니다. 9가지 단점이 있어도 이를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이처럼 진리는 낮아져라, 섬기라 말씀하는데 상대를 무시한다면 이는 바로 비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욥의 마음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볼 때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이들의 자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0장 9절 10절에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누군가를 놀릴 때 얼레리 꼴레리 아무개는 이렇게 하는 노랫가락을 붙이는 것처럼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얼굴에 침까지 뱉으니 욥은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처럼 예전에 자기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니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온전한 진리의 사람이었다면 모든 괴로움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엘리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이처럼 진리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직 사랑으로 모든 핍박과 조롱을 이기셨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영광이시지요. 자, 그것을 위하여 현재 닥친 이 조롱과 핍박과 욕을 이 부끄러움을 상관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피조물인 인생들이 나에게 저렇게 욕해? 나에게 침뱉고 있어? 저들 중에는 나에게 치료받은 이들도 있는데 자 이러한 서운한 감정이나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힘들다 부끄럽다 여기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의 당장에 있는 일들이 부끄러움 이것이 상관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연단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며 되갚아 준다거나 원망하고 탄식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지요.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단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부끄러워. 지금의 상황이 힘드니까 내가 좀 축복을 받으면 그 제사 충성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부끄럽고 힘들어요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 시험 들어버린 것이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자 이랬던 내 모습은 없었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며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을 행하시는 목자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게 당하면 왜 잊어버립니까? 바로 내 안에 마음의 양식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지식적으로도 무장되어 있다면 그래도 성령께서 떠올려놔 주시려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듣고 흘러버리니 양식 삼으려면 그래도 들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과 비교해서 보고 자기를 그래도 궁구하고 찾아내었다면 그래도 온전히 영으로 이루지 못했어도 내 마음 안에 담겨 있을 터인데 그래서 부족한 내 모습일 때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하실 터인데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들을 땐 분명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없으니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지 못했다. 여러분 마음이 양식 삼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린 것이죠. 아니면 머리에 지식적으로 남아서 가르치는 자만 되어버리면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모습,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어 있는지 무장하려면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붙들고 기도하고 깨우치셔야 해요. 말씀은 말씀, 나는 내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내 모습,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도 때로는 떠올려 주시면서 변화된 내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더욱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떠올라야 회개해서 죄의 담을 헐고 응답받죠.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도 다시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런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만 그치지 마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0장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를 늘어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줄은 축복된 모든 근원의 줄기를 말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누구와 연줄이 닿았다, 연줄을 댄다, 누구는 연줄로 회사에 들어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줄은 백그라운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통 백이, 저 사람 뒤에는 백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하지만 백그라운드라는 말 같은 의미로 뒤에서 돌봐주는 힘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어떤 권세자나 재력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연줄이 있다 또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과 줄이 닿았을 때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줄을 놓아버림으로 공고케 하시니 이제는 욥을 기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있다는 거는 바로 내 둘레 안에서 내 도움을 받으면서 내 복을 내가 함께 나눠주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던 그들.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축복의 줄을 대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줄이 늘어져 있고 그 줄을 걷어가시니 이제는 내게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에게 도움을 받고 즐거움을 나누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마치 굴레를 벗어난 짐승처럼 날뛰며 욥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욥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맞는 말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시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있었던 모든 축복은 끊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축복의 이 연줄을 끊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욥의 오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 연단하고 계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의 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 속에 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 때, 또 뭐 야단을 자주 맞지 않는 자녀들의 입장, 뭐 아니면 자주 맞아도 그래요. 야단을 맞거나 책망을 들을 때 아이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근데 이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정확한 진리나 잘잘못을 가르쳐 주셨다기보다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아빠가 나 미워하나? 라고 더 오버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엄마가 나 싫어했나 봐, 미워졌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하거나 서운해하는 경우도 봅니다. 자, 그러한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해주고 싶고 더 착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크게 야단을 친 건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나 봐 하고 거기에다가 삐져버리면 부모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실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그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러한 모습은 진리로 비춰볼 때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왜 이처럼 괴로워하며 그 마음을 처절하게 토설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잘 살지만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과거에 누렸던 부와 명예, 평안과 축복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니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도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먼저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상대의 마음 문이 열린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우쳐주고 진리로 권면한다면 상대가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절규하듯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욥기 30장 12절 13절에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말합니다. 욥은 앞서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비를 자기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그들을 향해 그 낮은 무리라라고 높다 낮다 해서 그 낮은 무리라고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대적하여 파멸의 길로 이끌며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이를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나보다 낮은 상대가 아니면 나에게 은혜를 받은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막 죽이려고 덤벼든다면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되지 않았는데 상대가 어떠한 악한 감정으로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힐 때, 죽이려고 할 때 아무리 강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면 이렇게 나를 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분명 낮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나를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그런데 낮은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나를 죽이려 한들 죽일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이는 것이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야.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든든한 이야말로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욥은 남의 탓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욥이 먼저 젊은 자들의 감정을 건드리니 그들도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욥을 조롱하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권면했을 때 욥이 잠잠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그들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고 변론하니 그들도 감정이 나서 욥을 저주하고 멸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욥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육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애매한 말을 듣는다 해도 다투거나 맞서지 않으며 무익한 변론을 하느니 차라리 피하고 말죠. 자,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마음에 속상한 감정이 많으면 이게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애매한 말을 하니 그거에 대해 답변하고 싶죠. 내가 지혜롭고 할 말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감정이 많으면 가서 따져야 되고요. 가서 진실 여하를 막 밝혀야 되고요. 이 분명 변론이 되고 싸움이 될 건데 그 생각을 못 해요. 뒤를 생각 못 하고 당장의 불편한 감정, 싫은 감정,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의 감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싸움밖에 더 됩니까? 서로 더 갈라서는 것이고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사람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악한 감정,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이게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말 안 하면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화병 난다고 하는데 이 감정이 없어야 감정을 내지 않고 참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 사랑장의 참음은 참을 것이 없는 참음이어야 된다고요. 그때까지 계속 도전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입장도 설명하고 싶고 내 변론도 하고 싶고 내가 오해받은 것도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해봤는데도 상대는 도리어 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얽히고 설킨 것을 알았으니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속상한 마음이구나. 이 속상한 마음을 버려야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는 가서 따져 묻지는 않는데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마음, 충만함을 잃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또한도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감정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누가 나에게 엉뚱한 말을 하니 힘들고요. 좀 슬퍼집니다. 이런 마음도 버리게 해주세요. 아직 참아야 되고 있는 이 모습도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도 이제 벗어지고 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내가 상대에게 화평하기 위해 어떤 선을 사랑을 이룰까? 지금은 상대가 감정이 격해 있으니 그냥 내가 입을 다물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겠구나. 또 아니면 상대의 마음이 녹아나야 하겠구나. 내 변명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자. 이러한 성령의 주관을 지혜를 얻을 수 있으려면 마음의 감정부터 버려야 하는 것이죠.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자체가 없고 오직 화평을 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욥은 계속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14절에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 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말합니다. 여기서 성을 크게 파괴하였다는 것은 욥이 쌓아놓았던 인격과 신념, 자신의 터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공격하며 곤고하게 만드니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성이 파괴되어 간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상대로 인해 자존심도 교만도 무너져 가니 욥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존심이나 교만이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를 놓아버렸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지지 않고 변론함으로 상대의 감정을 점점 도두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꿈을 크게 가졌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차츰 꿈이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물질적으로 풍족하든 부족하든 저마다 고민이 있으며 실패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할 뿐 아니라 더욱 강해지면서 꿈을 향해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갑니다. 반면에 역경이 오는 순간 절망에 빠져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인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며 한숨만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도 후자의 경우처럼 모든 꿈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며 끝없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설령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많다 해도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원래 주님을 믿으면 기쁜 날이 더 많고 슬픈 날은 없거나 가끔 있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일 이런 것은 슬픈 날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별로 없는 것인데 설령 이 가정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 7년간의 질병 속에 지내실 때 많은 빚에 시달리며 온갖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기력도 없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을 얻으셨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가장 복된 길을 가신 목자님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질병의 고통 속에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삶 자체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셨죠. 그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지금의 축복에 이르는 과정이었기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바뀌셨어요. 자, 그 이후에 또 어려움도 큰 시련도 만나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불평 원망 안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또 당장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라도 불평 원망치 않으시고 감사하시며 묵묵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시련은 축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목자님처럼 삶이 절망적일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단이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 뒤에는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한 대로입니다. 연단의 과정에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 해야 하고 발견했다면 그 뜻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연단을 잘 통과한 후에는 더욱 믿음이 커지고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능력을 받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어려움을 불행이라 단정짓지 말고 오히려 더욱 큰 행복과 성숙의 계기로 삼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숙제로 삼으십시오. 숙제를 풀어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날 연단한다라기보다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요. 잘 풀으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숙제이란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사리라.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고 화평하리라. 이런 숙제로 삼으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유, 저 사람 이직 안 하나?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겠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 괜히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게 필요했던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라 한들 엉뚱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살아가다 보면 저도 사역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 나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 같이 들었던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말이 이렇게 저렇게 들렸어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다 이상할 만큼 오해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답답했죠. 아니,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 사람의 말을 저렇게 곡해하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이나 아니면 삶에서 만들어왔던 성격이 부정적이어서 남의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듣지 못하고 뭔가 자격지심으로 상처를 입거나 힘들어하거나 서운해하는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러니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오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이 말이 혹시 서운하게 들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더 조심하고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무언가 어디에서 오해할 줄 모르니까 또 설명해 주게 되면요. 결국 그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가 아유, 목사님과 대화하면 참 쉬운데 그 뒷말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힘들어요. 아니요, 사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 맞춰서 말하고 섬겨주니 능력이 된 거죠.
그 사람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이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내가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 사람 날 연단한 것도 아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배워가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니 그 또한 또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감사의 조건으로 내가 더 발전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삼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0장 15절에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말합니다. 욥은 워낙 문장력이 뛰어났기에 마치 시인들이 시를 쓰듯이 짧은 말 안에 깊은 내용들을 함축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바람은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며 구름은 바람에 밀려 흘러가 버립니다. 또 구름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다양한 모양으로 하늘을 수놓는 구름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슬플 때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구름이 마치 덧없는 인생처럼 허무하게 느껴지지요. 좀 이렇게 비가 스물스물 오고 축축한 날, 이런 날이면 아유 날씨가 꼭 내 마음 같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우리 남성교와 남지저구 기도처 행사를 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운치 있고 야 이게 풍경이 너무 좋다. 흙 냄새도 나고 풀 냄새도 나. 이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어떤 구름으로 만들어 주셨지 하고 그런 분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트 구름을 잘 찍으시는지. 구름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모양이 바뀌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트 구름을 잘도 찍으시는데 멋진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멋진 장면들을 난 찾아낼 수도 없지만 힘들고 슬플 때는 꼭 날씨가 저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번에 기도처 행사 때 주회장님들 때 아마 찍으셨을 거예요. 하트구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6월 전도지에도 기도처 우리 풍경 찍은 사진으로 배경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어딘가 외국이 아니고 우리 바로 기도처의 모습입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충만하고 좋은데 지금 욥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몹시 괴롭고 슬픈 상태입니다. 그러니 마치 바람에 구름이 밀려가듯 욥의 영광과 복록이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음을 비유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과거를 돌아보니 자신이 영광을 받았던 시절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인이 되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수고와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강건하여 80년 이상을 산다 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결같이 말하기를 참으로 꿈같은 세월이었다 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백처럼 인생이 덧없다 하며 구름 같은 인생을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짧은 인생을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의 인생을 마친다 해도 다시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합니다. 정욕을 쫓아 썩어질 육의 것으로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 않으며 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이며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과 같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기 위해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경작을 잘 받고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어찌하면 더 성결될까? 더 주님을 닮을까?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까? 어찌하면 더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지요. 천국은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덧없는 나라가 아니요 실존하되 영원한 나라이며 슬픔, 눈물이 없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모든 연단을 값지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 천국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재미있는 원장님과 제가 대화했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고백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당회장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대답이 예, 원장님 복 받으신 분이죠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은 뭐였냐면 원장님께서 가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복 받은 사람.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1등으로 복 받은 사람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예, 원장님 복 많이 받으셨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 다투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하는 거 아니고 서로 모두가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지. 왜? 주님이 나를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아름다운 천국 내 집을 짓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삶을 다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서로 네 복이 크다 내 복이 크다 라고 자랑하는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근데 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대답을 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원장님이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죠 라고 얘기하실 때 가장이라는 말은 빼고 예, 원장님 복 받으신 분이죠 라고 답하면서 내가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복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허락하신 인간 경작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난날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으니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그들의 비천함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나도 혈기를 냈다. 저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손해를 봤다며 억울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거나 합리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열심히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이지요. 이는 정중히 사과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변 탓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려 하고 환경 탓,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안에는 남의 탓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항상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마다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신속히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은 자기를 또한 조롱하는 그들의 아비까지 들어 저들은 천한 사람이라 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쉽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줄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자 연단하시며 그 안에 발견하지 못한 악을 깨닫고자 연단하시는데 욥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찾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의 탓도 하나님의 탓도 환경 탓도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함을 알아. 이제는 영원한 천국 가는 이 길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조건도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64장 손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네, 간증 전하겠습니다. 중국 이교구 57세 신계화 집사님,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치료 간증입니다. 약 10년 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였고 불면증까지 생겨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울증까지 생겨서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3월 한국에 왔는데 지인의 전도로 남편과 함께 본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따뜻한 설교 말씀과 교구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각종 예배에 참석하니 나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삶의 활력이 생겨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초신자가 이 다니엘 철야까지 하셨으니 아버지가 어찌 치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한 병이죠.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렇게 있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신 겁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7일 중국 이교구에서 무한만민교회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족식을 했는데 두 발을 단물에 담그는 순간 박하향 같은 시원한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방문 행사를 마치고 밤 11시쯤 집에 도착하여 그날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면제를 한 알도 먹지 않았는데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셔야 했으니 참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단물터 방문
하시고 나서 그리고 수면제 없이 푹 주무셨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요.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단잠을 잤고 지금까지 매일 잠을 푹 자고 일어납니다. 이제 5월 말이잖아요. 이분이 4월 말에 다녀오셨는데요. 지금까지 푹 주무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허벅지 안쪽에 원인도 모르는 메추리알 만한 혹이 생기더니 그로 인한 통증으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무한만민교회 방문을 하고 나서 허벅지에 생긴 혹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져서 정상적으로 잘 걷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정을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들으신 언급을 위해서 당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거 주건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소당 권사님 인도해 주신 최석범 성도님, 이연수 권사님 인도해 주신 정영수 성도님, 성경란 권사님 인도해 주신 양순희 성도님, 강양숙 구역장님 인도해 주신 박명구 성도님, 강점래 권사님 인도해 주신 임병구 성도님, 임수진 조장님 인도해 주신 한서운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역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5월 은사 집회가 5월 31일 금요철 예배시 당장 이수지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은사 집회 시 치료받거나 응답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02-818-7300번으로 실시간 간증 접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